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와 믿음의 도전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들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되돌아보면 첫째 날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위대한 리셋,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리셋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를 포맷하고 초기화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리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위대한 리셋을 했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삶의 방향, 인생의 기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선택은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었던 어제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우리 안에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못된 체험을 벗어난 후,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체험, 실천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하고 또 선행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3일 동안의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과 은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위대한 리셋, 중요한 선택, 그리고 특별한 체험, 여기에 이은 것이 바로 완전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2021년을 힘차게 나아갈 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멈춰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뜻하지 않은 고난,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의 행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가나안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위대한 리셋, 중요한 선택,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걸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린 배를 채웠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고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믿음까지 무너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2021년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무너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리셋, 중요한 선택, 그리고 특별한 체험에 이어 한 가지를 더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한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십니까? 부흥의 의미를 잘 아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면, 제가 신대원을 다니며 교육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교육부를 담당하는 부장님도, 장로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이 장로님은 교육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넘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선포하기를 이제 각 부서의 1년 예산에서 40%를 교육위원회에서 환수하겠다는 것이에요. 다들 놀랬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가뜩이나 예산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족한 1년 예산에서 40%를 교육부에서 환수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부장님이었던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각 부서에 최근 3년 동안의 학생 출석률을 평균을 내겠대요. 그것을 평균 내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매달 각 부서의 학생 출석률을 비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평균 출석률보다 그 매달의 학생 평균 출석률이 높아지면,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아지면
1인당 얼마를 계산으로 해서 높아진 만큼 예산을 플러스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학생 수가 3년 동안의 평균보다 줄어들었다면은 그 40% 환수해간 예산은 그대로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고 다른 부서, 인원이 늘어난 부서에 그 예산을 더 더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출석이 늘어나면 예산도 기존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학생들이 출석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 쓰고 각 부서는 부응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 중심으로 특별하게 더 신경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또 교육부장님의 강력한 추진으로 다들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정책이 반년 이상 진행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도 부흥의 일반적인 오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규모가 커지는 것,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것, 이것을 부흥으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흥이 아니죠. 물론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것도 부흥의 범주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흥이라기보다는 부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부흥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아니죠.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 속에 나타난 부흥을 직접 보면 부흥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말씀 시간을 시작하며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그 끝맺음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 마지막 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들로 다들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장보다 한 장 앞선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루고 21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특별히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는지 주목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그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또 3년 동안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집 안에만, 실내에만 스스로 갇혀서 지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하셨는데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이 놀랬을 것이고 또 그 후에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후에 이전처럼 그들의 삶에 다시 생기와 활력이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 베드로는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상태, 크게 낙심해서
넉다운된 상태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분명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도 했는데, 그랬으면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왜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낙심하고 무너진 상태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정말 기쁘고 반가웠는데, 하지만 이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로 인해 예수님께 죄스러운 마음과 부끄러움, 또 그 밖에 여러 복잡한 심경 때문에 베드로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베드로는 이전보다도 더 후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왜? 뭐가 어때서?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이 말은 당시 영적으로 무너진 그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물을 버리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스스로가 자책이 되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던 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심심해서 나는 낚시하러 가겠다, 무료하니까 낚시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던 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는 그날 밤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날이 밝아졌고, 날이 점점 밝아질 때 물가에 서 있는 누군가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들려져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 그 사람 말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의 말대로 해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가득하여서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마 베드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마치 이전에 경험해 본 것과 같은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베드로가 언제 경험해 봤느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해 지쳐 다음 날에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타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물가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에요. 회화 기법 중에 데칼코마니라는 것이 있어요. 종이의 가운데 부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은 대칭된 상태로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그 데칼코마니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그 일이 바로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가득 잡았고,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지금 물가에 계신 저분이 주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배고픔과 함께 영적으로 곤고한, 영적으로 굶주린 제자들을 깨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이 대화는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주고받은 예수님과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아마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무너진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그가 다시 본래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베드로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배 위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것이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있어야 할 베드로의 사명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베드로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을 먹여주시며 그의 지친 영혼, 그의 낙심한 영혼, 무너진 영혼을 위로해 주셨고, 그런 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회복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인원이 늘어나는 것, 규모가 커지는 것, 그래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쇠퇴한 것,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되살아나는 것, 생명력을 찾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부흥 이야기. 여러분, 저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만약 내가 어떤 일로 크게 낙심하여 무너졌을 때, 좌절했을 때 베드로처럼 다시 그물을 잡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고 다시 나의 소명의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부흥 이야기 말고도 또 다른 부흥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도 베드로와 비슷한 부흥을 경험했는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습니다. 이 대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승리했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하자 갑자기 큰 두려움에 빠져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였는데 단순히 한 사람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갑자기 두려움에 휘몰아쳐서 광야로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다 한술 더 떠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 떠서 승리한 엘리야인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인데, 왕비였던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 영혼이 두려움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 그의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가 경험한 이건 역시 부흥입니다.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으로 낙심하여 두려움에 무너진 엘리야,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엘리야,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짧게 들자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 우리아를 죽게 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다윗, 그런 그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깨닫게 해주셨고 회개하게 해주셨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자신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건 역시 다윗이 경험했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고난과 위기,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 무너지고 주저앉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져 회복되지 못한 아픔의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변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지쳐서 무기력해진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위대한 리셋,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동행하는 위대한 리셋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또 다시 나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잘못된 체험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 특별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시 완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부흥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흥의 주도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이 저녁에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흥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부흥으로의 부름, 우리 모두가 이 저녁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신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대한 리셋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하고 또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부흥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구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Holy and righteous, blessed